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49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아멘. 오늘은 암몬 지역으로서 유다 사해 지방의 위쪽에 있는 그 암몬 지역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10개국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를 둘러싼 10개국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나라들도 있는데 이 10개만 말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된 나라들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암몬, 우리가 보게 될 이 암몬은 어제 보았던 모압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로덱에서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위치한 그 나라를 통하여서 암몬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오늘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랬죠. 그래서 이 암몬 자손에 대한 그 말을 통하여서 암몬 자손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상속자가 없느냐, 이스라엘에 상속자가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상속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자녀들이 없을 때 상속자가 없으면 그 나라를 이어갈 수가 없고 기업을 이어갈 수가 없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을 그곳을 바로 이 암몬 자손이 가서 취하였습니다. 갓 지파의 지역들을 취하게 됨으로써 그렇게 말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경계선을 그들이 침략한 것이죠. 이 암몬 자손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대적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입다 때에도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을 정복하며 했고, 또 사울 왕 때에도 나하스 암몬 왕이 쳐들어와서 야베스 사람들을 침략에 들어왔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되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 때에도 그들이 모압과 암몬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침략의 사건들을 하였는데,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준 이스라엘의 땅, 그 땅을, 하나님의 선민의 땅을 침략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랍바는 그 당시에 암몬의 수도가 되는데 다윗 왕 때 가서 점령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패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자, 그래서 그들은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을 탈취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들이 교만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들, 그리고 해발 900m 정도 되는,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편이죠. 지금 말하는 그 암몬이나 또 모압이나 또 에돔까지 그 요단 동편은 아주 높은 고지대입니다. 골란 고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은 아주 높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은 천연적인 방패의 자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골짜기로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아르논 강이 흘러가면서 그 하류에 엄청난 그런 자연적인 요새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지하며 그 다른 적군들에게 침략당할 그런 위험들이 적고, 그리고 많은 풍부한 그런 재산을 통하여서 그들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런 암몬 자손의 몰렉 신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연적인 그런 지형들, 그리고 그들이 또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요인들은 그들이 자랑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오지 아니하고 그렇게 배반했던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늘 이 암몬 자손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그들이 심판을 당하더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들은 바벨론에게 58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랍바를 함락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했던 교만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업들을 차지했던 것들을 그들이 침략을 당하게 되고, 또 한번 마카비 왕조 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마카비 왕조 때 다시 한번 완전히 깨트려짐으로써 나라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암몬의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보다 어떤 것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있는 천연적인 그런 무기나 자연적인 환경들,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이 무너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잡혀갈 때 그들의 신들도 함께 쫓겨나가고 사로잡혀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에돔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열국의 심판 에돔을 보게 됩니다. 오늘 49장에는 6개 나라의 심판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돔과 앞에 보았던 암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에돔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에돔은 유다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사해의 남쪽에 그렇게 위치하고 있는 에서라고 하는 야곱의 쌍둥이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붉은 그런 지역으로 그렇게 이 에돔 밑에서부터 쭉 오른 위로 올라가는 모압, 암몬 이쪽에는 전부 다 높은 고지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들은 왕의 대로가 과거에 지나가는 곳으로서, 그리고 지중해 쪽으로는 해안 도로가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왕의 대로가 지나가게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큰 그런 무역 대로가 있게 됩니다. 지중해 쪽으로는 해안 대로가 있고 바로 이 요단강 동편에는 왕의 대로가 있어서 저 다마스커스 시리아로 이어져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침략의 전쟁이 일어날 때 해안 도로 쪽으로 또 왕의 대로 쪽으로 그렇게 내려오게 돼요. 이와 같은 곳에서 이 이스라엘과는 그 어느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면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 옆에서 가장 괴롭혔던 자들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돔의 그런 에돔에게 준 특별한 은혜를 그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그리고 인정사정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유다의 난민들을 오히려 가로막고 도망가는 것을 잡아다가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군대에 주었다라는 기록들을 오바댜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 자신도 페트라를 통하여서 또 아주 높은 고지대에 살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들을 괴롭힐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에돔의 대표적인 도시는 대만으로 나오고 또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 보스라라고 하는 지역은 에돔의 수도가 됩니다. 대만은 에돔에서 아주 지혜로운 자들이 살아가는 현명한 지혜자들의 도시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욥의 친구들 중에 하나인 엘리마스가 이 바로 대만 출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바스. 그래서 욥기 2장 11절에 이 세 친구 중에 하나인 엘리바스는 대만의 현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와 같은 이들이 유다의 피난민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오바다의 내용을 보면 교만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들이 높은 산 골짜기에 거하면서 그들은 아무도 자기들을 내려뜨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7절에 1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최근에 올라온 그런 이 예레미야가 지금 내가 최근 업데이트된 그런 뉴스를 들었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이 모여와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6절에 바위 틈에 살며 높은 고지대에 살면서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들을 무너뜨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어서 그들은 아주 자부심이 강하였고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독수리같이 높은 곳에 그렇게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이들이 고지대에 살면서 아무도 자기들을 해칠 자가 없다라고 했던 그런 모습을 주님이 오바댜를 통해서 너희들이 심지어 별들 사이에 진을 칠지라도 내가 다 끌어내리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에 대하여서 책망하시는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난공불락 같은 그런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암몬과 이 모압의 공통점 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보았던 이 모압의 내용과 암몬 이 에돔까지 모두가 다 교만한 내용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교만하면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 나라도 교만하면 심판을 당하는 것인데 교만한 내용은 각각 달라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그리고 천연적인 그리고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 에돔처럼 그 지혜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기술을 자랑하고 하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가 아니라 교만한 자로 나가게 되면 심판을 당하는 것들을 말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도 그가 이 바벨론의 왕으로서 세계를 정복하고 자기가 이루어놓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고 이루어놓은 많은 성과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정원에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루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아주 짐승처럼 그렇게 내버림을 당하게 함으로써 이 열방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하여서 성경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를 결코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살게 되는 것이고 잠언 16장 18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이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평생 교만이 우리에게 따라올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내가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주 앞에서 겸손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 에돔은 주전 550년에 이 나바트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어느 누구도 다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이 10개국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과거 지났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열방을 주장하고 계시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낮추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열어주신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한 번뿐인 이 삶에서 인생의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은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고 또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가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면 우리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케 하여 주시고 삶을 주님이 평탄케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것들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죄는 모든 것들을 끌어내리고 모든 것들을 다 끝장내는 가장 무서운 것이 어떤 무기보다 죄인 것을 우리는 이 열방의 심판을 통하여서 보게 돼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임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낮은 자에게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겸손한 삶이 되도록 너희는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